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심을 영과 육으로 체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가 참으로 부족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4월 달에 고난주간에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에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운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셨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는 놀라고 환호했지만은 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한 입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안타까운 것은 3년 동안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했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가까운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가르침을 받았고 나의 모든 행동과 표적들을 직접 체험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정말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이 결국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교주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최초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참으로 좋았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단절되고 파괴되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은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하죠.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다시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부정하고 너희 인간이 너희 인생의 주인 되어 살라는 유혹입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사망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죄 중의 죄요, 모든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원죄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각종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6장 16절에 이르러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21절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신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메시아의 사명을 밝히세요. 이 16장 이르기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사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핵심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21절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메시아의 사명, 인간을 구원하심을 감당하십니다. 이런 방법은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한 사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기다리던 메시아의 사명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것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참 이 새벽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했던 원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 원죄의 뿌리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 원죄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말해. 내 권리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누가 진짜 주인인가 하는 것은, 이것을 묻고 또 확인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또 우리가 지금 매일 예수를 주라 부르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원죄 성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욕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욕심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버지와 나, 자녀의 권세, 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어진 이 관계, 다시 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주여 부르나 삶은 계속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내게서 작동하는 이 원죄의 성향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인 모든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실제 삶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나도록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진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의 실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평생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자녀의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원죄의 성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성향을 극복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이 내 삶을 통하여 증언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늘의 은총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누구나 이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또 6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각자의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소리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의 가슴에서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여전히 내게 작동하는 이 육의 욕구, 원죄의 성향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때로 부끄럽게 하지만 주님이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격동할 때에 내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력히 저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덮어 주시옵소서.